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예배 때나 또 이렇게 새벽에 찬송가를 부르거나 찬양을 할 때 보면 기침이 좀 자주 납니다. 최근에 와서요. 간질간질하면서. 병원에 가보니까 이렇게 목이 조금 이렇게 좀 상했다고 이렇게 말 많이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게 됩니까? 그죠? 근데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뭐 말도 많이 하고 뭐 찬양 인도도 하고 이러니까 참 열심히 써서 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위로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아닙니다. 제가 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사 때부터 계속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거나 그럴 때 보면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게 찬양 인도를 하지 않을 것인가 이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빠져나가려고. 근데 기회가 안 되더라고요. 어딜 가든지 찬양 인도하실 분이 없어서 그러니까 땜빵으로 제가 찬양 인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참 열심히 한 거라고 다른 분들이 봐주실지 모르지만 저는 게으름을 참 많이 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요즘에 와서는 말을 좀 하려고 하거나 또 찬양을 좀 하려고 하면 목이 이렇게 간질간질하면서 음이 올라가질 않는 겁니다. 그럴 때 문득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회가 영원히 있는 게 아니구나. 언젠가는 내가 이렇게 호언장담하면서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들이 어느 순간인가는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제가 성경을 좀 보려고요. 성경을 좀 보려고 성경책을 딱 하면 노안 초기 증상이래 가지고요. 글자가 막 두 개로 보이면서 눈이 막 빡빡해집니다. 그래서 침대에 엎드려서 성경을 못 봅니다. 반드시 정자세를 해야지만이 성경이 봐질 정도로.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내 눈은 오래 갈 것이다. 나는 절대로 노안이 오지 않을 것이다. 이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게 정자세를 해야지만이 성경을 볼 수 있는 그 상황이 된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삶에서는요. 지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기가 지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은 내가 잘 보이고 지금은 내가 맛도 잘 느끼고 지금은 내가 움직이는데도 관절이 그나마 그래도 괜찮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요. 이게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이 시기에 우리는 항상 물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순간마다 이것을 물음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온전히 충실히 감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일이 하나 기억이 납니다. 방학 때 되면 보통 방학 이전에는 서울까지 이렇게 그 신학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거기 있습니다. 근데 방학이 되면 학교를 올라가지 않으니까 교회의 새벽 기도를 전도사 파트타임임에도 불구하고 2주일씩 이렇게 새벽 기도 말뚝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끝나고 집을 가기 위해서 교회 문을 탁 나서는데 한 남자 집사님이 교회 문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제 속으로는 내가 무슨 설교를 잘못했나? 뭐 내용이 문제가 있었나? 근데 그 집사님이 저랑 같이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시면서 첫 마디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전도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좀 뭔가 위안이 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위로해 주시니까 또 그 격려해 주시니까 좋은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저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설교가 참 좋았는데 이거 우리 마누라가 딱 들어야 되는데 오늘 집에서 잠잔다고 새벽 기도를 안 나와서 못 들었다면서 딱 우리 마누라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분의 그 이야기가 제 전도사 초년 때에 일어난 일이지만 지금까지 잊지 못하는 것은요, 그때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좀 충격을 받은 게 있는 겁니다. 어떤 충격이냐면, 지금은 내가 전도사가 되어서 설교를 하지만 이전에 전도사가 되기 전에 청년 때까지 제 사고방식이 그랬던 겁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야, 저거는 딱 누구 들으라는 이야기구나. 저거는 누구누구한테 딱 하는 말이 딱 적당한데 왔나 이러면서 보는 겁니다. 아, 저거는 우리 엄마한테 딱 맞는데 때로는 그렇게 들은 겁니다.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걸어가는데 그게 제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전도사가 되어서 설교를 하면서도 은연중에 제 마음속에는 나는 완벽하게 그렇게 사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다른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마치 나는 거룩한 척 이야기하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집사님의 그 이야기, 그 말 때문에 지금까지도 저는 설교를 하면서도 또 사역을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 죄송스럽고 또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느낄 수밖에 없는 사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런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지금 어떤 사람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나온 겁니다. 왜 나왔습니까? 제단에다가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성전에다가 그 제단에다가 예물 몇 개 올리기 위해서 어떤 형식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전제가 여기에 깔려 있는 겁니다. 전도할 때 가끔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교회 좀 나오시죠. 근데 난 안 나갑니다. 교회 가면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시끄럽고 떠들고 막 그런다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절이나 성당을 가면 조용하고 가면 마음이 이렇게 평온해진다는 겁니다. 교회를 나가기만 나가면 더 정신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교회 나오면 정신 없습니다. 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한국에 있는 절은요, 산속 깊은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뭔가 이렇게 힐링이 되는 것 같은, 마음이 치유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성당을 한번 가보십시오. 입구에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 보면 안에 내부가 정말 위험 있게 장식이 되어 있고 그런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만 봐도 뭔가 마음속에 다 정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교회를 나오면 성당이나 절에서 느끼는 평온함이나 어떤 안락함 이런 것이 잘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왜 우리가 교회를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왜 나옵니까? 절처럼 성당처럼 내 마음에 어떤 환경이나 분위기 때문에 뭔가 평안함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물론 교회라는 것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도 간의 어떤 교제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부수적인 것이고 2차적인 것입니다. 1차적인 것은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온다고 한다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옆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환경이 좀 그렇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보면요, 여름이나 겨울이 되면 예배 이렇게 안내를 할 때 좀 이렇게 까다롭습니다. 봄이나 가을은 괜찮은데 이게 아주 춥거나 아주 더울 때 되면요, 이 에어컨 옆에 항상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연세 드신 분이 탁 뒤로 돌아보면서 인상을 딱 주고 이렇게 탁 인상을 딱 이렇게 지으시면요, 아, 너무 추운가 보다. 이렇게 온도를 좀 올려야 됩니다. 그러고 딱 있다가 누가 딱 뒤로 돌아보면서 막 이렇게 하면요, 아, 더운가 보다. 또 내려야 됩니다. 막 설교 중간에 이게 신경이 거기에 딱 곤두서 있습니다. 이게 뭐 농담처럼 들리지만요, 한국의 어떤 목사,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에어컨 온도 잘못 조절해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난 목사님이 계십니다.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긴 건 아니겠지만 그 이전에도 다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었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그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한다면요, 좀 더워도 좀 추워도 우리가 나온 이 목적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야 하는가? 이 중심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나온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들고 온 이 사람에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러 오면서 저렇게 준비가 안 돼서 나올 수 있는가? 어떻게 지금 제단에다가 예물을 드린다고 나와놓고 저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깨끗한 사람만 나올 수 있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정결의식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정결의식을 한다 할지라도 죄인이라는 그 본질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요, 완벽하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가? 내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은요, 부족하다라고 깨닫는 자,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전도사 때 설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뭐 다른 갈등이 아니라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도무지 제가 설교를 못 하겠는 겁니다. 이유는 나도 그렇게 못 사는데 어떻게 올라서 가지고 설교는 이렇게 됩니다. 뭐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못 사는데. 그러니까 도무지 사역을 못 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완벽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설교를 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데 설교자가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함께 이렇게 살도록 힘쓰고 노력합시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저한테 위안이 되고 격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앞에서 설교를 하지만요, 여전히 저도 이렇게 잘 못 삽니다. 적어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몸부림치며 저도 고민하고 있는 중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이렇게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이 자리에 저희 아내도 있고 또 제 아들도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아내와 아들이 앉아 있으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니나 잘하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앞에 앉혀놓고 제 아내를 앞에 앉혀놓고 이 설교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못 사는데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완벽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고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특권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물을 드리러 온 사람 마음 가운데에 뭐가 생각이 난 겁니다. 아, 내가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어떤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족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자가 깨닫지 못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이 이 마음이 들고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한 것이 맞겠습니까? 아마 이런 반응이 있을 겁니다. 에이, 누구나 다 이렇게 살지 뭐. 에이, 그냥 이렇게 제물 드리는 거 그냥 드리고 빨리 가야지.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제물을 드렸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와가지고 잘못 제사를 드린 사람을 죽이는 일도 없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큰 일이 보이지 않는 곳에 일어납니다.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 그 제사, 그 제물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나온 목적이 전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것은 당연한 상황이고 이것을 이 예배를 드리러 온 이 사람은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의 삶에서는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온다고 해놓고 이 제물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야기해놓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찔림을 주실 때에는요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제사를 드리는 것, 제물을 그냥 태운 것 여기에만 만족하면서 제사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 1장 11절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음은 딴 데가 있고 형식적인 그것으로 다 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저희 집에 애가 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5살, 한 6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얘들이 뭔 잘못해서 제가 야단을 막 쳤습니다. 야단을 쳤는데 첫째 애가 딸입니다. 이제 다다음 주에 되면 옵니다. 걔가 6살쯤 됐을 때 아빠 잘못했어요. 무릎을 꿇고 막 이렇게 손을 비는데 너무 서글프게 막 이렇게 그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때리지도 않았는데 얘가 막 이렇게 하니까 아빠 마음이 이게 막 너무 좀 그거한 겁니다. 그래서 아, 얘가 이제 진심으로 회개를 했구나. 진심으로 이렇게 뭔가 잘못을 깨달았구나. 이 생각했는데 아빠 잘못했어 이러면서 그때 TV에 뭐가 나오냐면 그 만화 영화가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비는데 눈이 TV를 보면서 아빠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 뚜껑이 열리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제가 아빠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지금 자기가 잘못한 걸 지금
깨달았다고 지금 용서를 구하면서 어떻게 눈은 TV를 보면서 아빠 잘못했어, 아빠 잘못했어. 근데 그 모습이 너무 귀엽기도 하기도 하고요. 황당하기도 하고 이상한 겁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이 꼭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이 눈은 딴 데 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행동과 표정과 모습은 마치 그가 하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의 눈, 우리의 시야는 다른 곳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야, 많이 모였다. 야, 어떻게 이렇게 잘 준비가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을 관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속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서 잘 꾸미고 나와서 앉아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그것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치 사람을 속이듯이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어떤 그런 행동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이렇게 해도 사람은요 정말 화를 낼 겁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만약에 이런 모습을 한다고 한다면 심각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을 깨닫게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것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하지 않고 봉사, 예배, 섬김, 예물 이런 것들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땅에 3년 기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근이 왜 생겼냐면요, 사울 때에 기브온 고민들을 학살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이 기브온 거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 방법이 조금 이렇게 불선한 어떤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묻지 않고 덜컥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 섣부른 행동이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지킬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브온 거민을 잘 대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 거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들어오면서 물 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근데 사울 왕 때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울 왕이 혈기로 이 기브온 거민들을 대량 학살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겁니다. 자신의 동족과 같은 그 기브온 거민들을 이유 없이 학살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땅에 3년이라는 기근을 내리십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이 기근 때문에 너무 백성들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이 기도가 상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 하나님 앞에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일의 원인 제공자였던 사울의 남아있는 가족들을 다 기브온 거민들에게 내놓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거민들이 그 사울의 자손들을 다 죽입니다.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일이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사무엘하 21장 14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다윗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는 겁니다. 왜 응답이 없었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기본 거민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예배가 상달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한다면요, 부족한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깨달음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상달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듣지 않고 우리가 여전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요, 가식입니다. 가식은 하나님 앞에 거짓된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된 행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자리에 몇 날 며칠을 지금까지 몇 년을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그 예배는 몇십 년을 예배를 드려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온전히 해결한 그 후에 드리는 예배, 그 후에 드리는 기도, 그 후에 드리는 봉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하고 나왔는지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준비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혹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와왔는데 내 마음 가운데 형제에게 어떤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오늘 이 자리에 이 시점부터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삶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겁니다. 그 후에야 드리는 예배, 봉사,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